네, 할렐루야. 네. 최고로 멋진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가장 최고로, 가장 멋지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만 하면은 안 되나요? 때로는 우리 앞에 부정할 수 없는 멋진 모습들, 돈과 명예를 세상이 추앙하는 대단한 성과를 나타낸 그런 성도의 삶, 그것이 멋진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그 삶이 하나님이 멋지다고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은 최고로 멋진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멋진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수차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낳고 죽었더라. 이 계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특별한 대목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낳고 죽었더라 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내용을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번 나오는 것은 확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A와 B가 서로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에녹의 이 놀라운 그 승천, 이것은요 또 다른 부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냥 더 이상 있지 않다,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은혜는 실로 무한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7절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걸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대한 내용을 영어가 아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에녹 walk with God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삶이죠.
우리가 크로노스는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이 그 말하는 풍조를 따라서 이리저리 걸어가는 삶이 크로노스의 삶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카이로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함께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이 굉장히 성질이 괴팍하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자기 멋대로 계속 따라만 가야 된다면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그 길은 되게 피곤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행복하냐, 쉬우냐, 어려우냐,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선한 분이냐, 그렇지 못하냐,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이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폭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났는지, 어떤 웅덩이가 우리 앞에 있는지, 그리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높은 벽이 우리 앞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쉬울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짜릿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음 음성이 뭐였냐 하면은 살 빼라는 거였어요. 살 빼라.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기가 몸집이 되게 크고 그리고 자기 심장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살 빼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래서 자기는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정말 멋진 삶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이게 참 너무나도 신나고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 삶을 뒤돌아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요, 제가 하나님보다도 앞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인간적인 어떠한 그 욕망 때문에, 야망 때문에 내 스스로는 되게 주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노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같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빨리 달려가니까 주님과 나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친밀할 때 누리는 그 평안, 그 행복, 그리고 주님이 계속해서 뭔가 느끼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손길을 제가 잘 못 느끼니까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살펴보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해,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 제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괴로워하면서, 계속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으로 도전하면 될 건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미 포기한 이 나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또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가시는데 나는 못 가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니까는 또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할 때 누리는 그 임재,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역사들, 이런 것들을 못 누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왜 이러냐 찾아보니까 제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떠나서 좌로우로 치우치는 거. 보통 우라고 하면은 빛과 영광이고 좌라고 하면은 이 수치와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주님과 함께 완전히 동행하는 게 낫지 주님을 떠나서 뭐 되게 긍정적이고 아주 신나고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이 부족해서 낭망한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2022년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실수하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두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는 그 축복의 길로 하나님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 너무나도 멋진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삶이 피곤하겠죠. 이번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도전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도전. 그것이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재능과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인간관계 성품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뭔가 잘 안 돼서 힘들어서 괴로웠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내가 돌파해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다. 그러한 작정을 하고 그 부분에 필요한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믿음의 도전 분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2022년 한 해가 더 신나고 그리고 이 한 해를 끝낼 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 한 해를 걸어온 아름다운 추억이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나도 만족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에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은요 아이들과 함께 뭐 걷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업어버리면 되니까. 유모차에 태워서 그냥 밀고 가면 되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 어린 상태에서는 그냥 편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편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게 참 편해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막 신나니까 그냥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머리가 굵어지면 우리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고 판단이 서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내 편에서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훌륭하셔서 힘들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힘들죠. 우리 아이들이 좀 크면은 이제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할 말 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함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피곤해요.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딴 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엄마 가만히 있어봐 아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것 좀 그러면서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이 강하게 일어날 때 이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 어려움을 누가 제일 많이 느끼느냐? 내가 제일 많이 느끼는.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지? 하나님 벌써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 주셔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지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빨리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별로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내 감정이 별로 믿을 게 못 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시 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주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성원들이 비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필요한 재능이, 성경 지식이, 그리고 인품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잘 걸었고, 그리고 그 교회 시대의 문을 여는 것,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현재 내가 재능이 어떠하고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공급되어집니다.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어떻게 역사합니까?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명철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적인 평안이, 능력이, 지혜가, 형통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삶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능숙한 자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좋아하고 열심 있는 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큰 업적을 이렇게 성과를 나타낼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하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능숙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하십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가 7가지 살펴볼 텐데 이 놀라운 특징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그룹과 교사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교회에 목사만 가르치고 전도사만 가르친다고 제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되게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교회도 처음에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뭘까? 이 작은 교회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핵심 멤버가 되는데 어떤 핵심 멤버가 되느냐? 내가 개척 멤버다? 나 헌금 많이 했다. 나 일 많이 했다.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지식들을 하나님 누구에게 가르치는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분야에서 각자가 선지자 그룹이 되고 가르치는 교사 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청년들 그냥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집사님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 사역자들이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기도의 전문가 선지자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는 교사 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 집사인데 너무나도 멋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집사인데 최초의 순교자였고,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은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걷는 이 삶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그냥 단순히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어요. 또 2등이 둘이면 그 다음엔 4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1등하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1등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독주가 아니라 합주, 오케스트라, 독창이 아니고 합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웅장함, 그 신비로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서 모두가 다 자기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낮은 데 있지 않고 높은 데 있는, 우리가 다 왕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이란 말은 백성의 어른이라는 뜻이잖아요. 왕이란 말은 승리하는 자고, 그리고 정복하는 자고,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왕이 되는 그 멋진 삶을 이루어내는 것. 뭐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줄, 여기에 이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금 뭔가 우리 교회에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그 음성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세밀하고 풍성하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도 당연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면은 주님이 진짜 원하는 교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 뭔가 성공했다는 어떤 교회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철저히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식한다는 것은 몸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금방 알아지지 않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을 괴롭게 하면서 삶의 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하면서까지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오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요. 하나님께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는 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행할 때는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가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의 일로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바나바라는 새로운 사람을 보내시고 또 사울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더 아주 그 강력하게 쓰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중요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선한 일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열심히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선한 일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이 교회 일 자체가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은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할까요? 어떻게 이걸 진행할까요? 라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인을 받는 그러한 인내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년 지나갈 때에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진짜 진통을 겪게 되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런 상당히 많은 깊은 고뇌와 그런 몸부림이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성숙한 교회라고 여기는데 우리 안에는 이미 그 성숙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 교회 밖에 그 외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팀을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팀원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과 또 요한까지도 수행원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을 자기들만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풍성하게 은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외부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외부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실 때에 거기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였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차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시기하고 경쟁하고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낫다 그러면서 이 당을 지었습니다.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한 기도라는 과정, 순종이라는 그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냥 그것을 받아 누리는 데 흡족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교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한 전문가들이 되어져야 돼요. 예.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데 이분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자기는 교회 일을 할 때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유능하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했던 거 그대로 교회 안에 들고 와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 한번 봐라면서 왜 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것도 못하고 있냐면서 그렇게 교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자기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 부분이 사무치도록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 실력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의 뜻 받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어떤 기준에서 볼 때 좀 더 세련되고 멋진 그러한 교회의 그 무엇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는 교회이면 되죠. 교회가 교회되는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6번째로 교회와 파송팀이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할 때에 그들은 먼저 뭐 했는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또 두 사람에게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이 안수했다는 말은 단순히 손을 얹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요. 이 목자가 길을 잃을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듯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섬기기 위해서 파송하는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짐을 함께 지겠다는 것입니다. 아픔에 함께 동참할 것이고 수고에 함께 동참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또 물질로 후원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보냈으니까 또 우리 일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교회가
이 파송팀과 함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수하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교회 전체가 자기들이 풍성히 누렸던 그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한 사람을 파송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철저히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 낚는 어부, 이 어부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를 썼던 이 교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해서, 그리고 새로운 일, 어려운 일까지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영혼 구원의 풍성한 추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뒤에 보면요, 48절 5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바울의 전도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믿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믿느냐? 그때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은혜지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이 귀한 일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요,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좋은 학원인지 좋은 선생님이 있는지 적합한지 살펴보고 학원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낳고 양육받아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찾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보내야지 잘 믿고 잘 자라고 그리고 잘 감당할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이 사람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축복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게 성경적인 어떤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디안 원주민들에게서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배웠다고 합니다. 인디언 부족 연맹 중에서 이로코이족이라는 그러한 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은 함께 모여서 회의할 때에 어떤 특별한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도구가 토킹 스틱이라 그래가지고요. 대화할 때 그 사람이 그 스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할 때에 뭐 토를 달거나 반대하거나 중간에 말을 끊거나 이렇게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말과 그 뜻을 상대방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거듭거듭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옆 사람에게 그 토킹 스틱을 넘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중요한 것을 의논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시간을 많은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주 그 소모적인 논쟁을 벌리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을 쏟아낸 가운데서 아주 창조적인 그런 최선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들은 식민지 시대 200년을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토킹 스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듣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힘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탁월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듣는 힘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가 다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삶의 자리가 있지만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듣는 힘. 근데 이 듣는 힘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우리의 태도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잘 애를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중요한 큰 교회가 두 개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잘 걷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루는, 그래서 영혼 구원의 큰 축복을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한 환희와 감격의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그리고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안에 실현되게 하시고 그래서 개인의 삶 속에서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